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삶의 지침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매 순간마다 순종하며 사는 삶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삶을 매 순간마다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광대하여 우리가 매 순간마다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연약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결국 실제로 매 순간마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대하여 선으로 대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놀라운 응답의 체험을 누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는 이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렸고 그 기쁨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이 극적인 은혜가, 이 놀라운 깨달음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장차 주실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연단의 시간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깊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변 사람들의 상황과 세상의 변화에 따른 넘어짐의 삶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연단의 시간의 때에 그 고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이 감정적인 불안으로 인하여 극도로 예민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거슬려 하며 불평의 말을 쏟아 놓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마음이 힘들다는 핑계로 게을리하며 날마다 이 일을 그만둬야지, 내가 여기까지 더 이상 일을 하지 말아야지, 새로운 일이나 찾아봐야지 하며 하소연을 하고 반복적으로 그런 말을 쏟아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스스로 물리고 멀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성도는 자신의 삶에 죄악들과 무지함들을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신의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귀하게 여길까요? 같이 기뻐해 줄까요? 아닙니다. 비웃을 겁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사람의 부정적이며 불성실한 행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성도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때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늘 한결같은 선을 행하고 평화를 나누며 성실함으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던 중에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기쁨을, 믿음의 확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하여 최소한 부정적인 조롱의 말을 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할 만한 일상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힘들 법하고 누가 봐도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지켰고, 결국 그가 나누는 은혜는 진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롱하고 싶고 비웃고 싶고 험담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그 사람의 미련한 행동들이 없기에 침묵하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총독 베스도는 자신을 찾아온 유대의 왕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논의의 핵심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만한 죄목을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이 고소한 유대인들조차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고발했을 뿐 실제로 죄라고 말할 만한 것들의 내용은 하나도 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압박과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위정자들의 음모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바울이 자신을 험담하는 유대인들에게 분노하여 그들을 때렸다면, 그들의 지속적인 고발과 고소로 인하여 그 사역을 내려놔 버렸다면, 내려놓진 않더라도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이 지역 안에서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면,
선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여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무리한 물질을 요구하였다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에 불안함을 느껴 여기저기 뇌물을 주고 다녔다면, 과연 그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이 정하신 때에 임하였을 때 거룩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결국 로마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아 유대인들로부터 큰 해를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이다, 사단의 시험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대단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가로막지 않아요. 신앙의 생활을 굳이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그 태도는 뭘까요? 바로 은혜가 은혜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되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조롱받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온전치 못한 저의 모습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괴로워하였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뜨거운 열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제가 걱정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열심히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늘 뜨겁게 내가 불타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시든 부족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든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세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전하는 말에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도 감동을 줄 수 없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따라 살겠다는 목표보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언제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성실한 삶을 살아내겠다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말과 행동에 있어 예의를 지키고 올바른 정의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책임을 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람과 상황 보지 말고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물론 때때로 이런 거룩한 삶을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눈물로 주님께 연약한 심령을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그때마다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거룩함으로 삶을 지켜 행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중요하지 않은 것, 스스로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위해서 고민합니다. 주여, 그러나 말씀 가운데 우리로 지혜롭게 하여 주사 주님께서 날마다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신 사명 안에 있어 핑계하거나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합리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